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2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2장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세상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방식에는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듯이 기도의 방식에도 수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왼손이 올라갑니다, 만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기도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동작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 보통 기도하지요. 그러나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종교에서는 절을 계속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내는데 소리 내어서 이렇게 통성으로 크게 하기도 하고 읊조리듯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율에 맞추어서, 곡조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절기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루에는 일정 시각을 정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12시, 3시, 오후 6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정해서 119 기도하자, 119 만남 갖자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칠 때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도 있죠. 식사할 때마다 하는 식사 기도도 있고요. 이제 숫자로 보게 되면, 인원으로 보게 되면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단체 여럿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만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로운 기도예요. 이 자유로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기도에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칫하면은 이게 자기 소원을 비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신념이나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이 자유로운 기도가 본의 아니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말씀 묵상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내 안에 나오는 언어,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 여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기도가 참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게 되면요, 10년 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나 지금의 기도 내용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늘 해왔던 기도가 반복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과 함께 보면서 그 말씀 기도회를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에,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기도가 뭐냐면 기도문을 낭독하거나 또는 암송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50편 전체가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시편 전체를 그냥 소리내어서 읽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점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을 때 내 마음을 담아서 읽으려는 그런 의도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3번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3번의 기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기도의 방법들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있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그 올리브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3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저 멀리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이 들어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풍성하게 있어요.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이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버지의 뜻. 한 글자로 말하면 뜻입니다. 뜻. 정말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잡혀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고난당하는 거,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거, 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고 계셨고 이미 성만찬을 하게 될 때 제자인 유다는 이미 배반을 하고 떠나간 상태고, 곧 이제 유다가 올 건데, 그래서 잡혀가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남겨진 건 이제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고통스러운 상황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죄악시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도 개인적인 바람이나 어떤 간절함을 조금 뛰어넘는 그 소원의 성숙함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될 때 나만 담겨 있다는 것이, 나의 소원만 담겨 있던 이 기도가 어느새 하나님 뜻을 맞추는 기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나를 비롯한 이웃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 세계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러면 그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42절 하반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시거든요. 주기도의 정신입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 마음에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소원이 뭐냐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몇 번 가보진 않았는데요. 공연 바로 5분 전, 10분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막 내요. 그게 뭐냐면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완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율하는 거예요. 이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한 음에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연주를 훌륭하게 한다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바로 이런 조율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나의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쉽지 않은 기도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제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개인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상황을 모든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뜻,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순종과 순명의 기도예요. 주님의 뜻과 제 뜻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약속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숙명이 담겨 있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걸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보면서 막 조롱하고 있는 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명령하고 있는 그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속상한 건데요, 제 입장에서 속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어떤 변호예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손해보는 기도, 바보 같은 기도, 정말 손해보는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계산법은 복수라는 것보다 용서라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죄인이 심판받는 것보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산법으로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계산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산법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법도 이제 바뀌어야죠. 복수가 아니라 저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산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계산법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계산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 계산이 정확하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받은 게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장 세대 친구들이에요. 지호, 지연이, 오늘 오지 못했지만 종원이, 소원이, 주원이, 그리고 함께하는 태우까지. 이 친구들이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 시간을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 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쪼개고 내가 하는 거 재정도 내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구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커지면 신앙생활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하는 행위보다 더 커 보여야지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장 세대들은 제 생각에는 뭐 한 8, 90년 더 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매주 한두 시간씩 8, 90년을 이런 수고를 한다고 하면, 근데 그들이 받는 수고에 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런 수고가 아주 적은 수고이고 그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장세대 친구들이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않을 것은 조만간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시간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손해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더 많이 손해본 사람, 더 많이 섬긴 사람, 더 많이 양보한 사람, 더 많이 용서한 사람, 그러면서 그걸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이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라는 말에 불편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한 만큼 내가 대접받고 내가 준 만큼 대접받고 내가 받은 만큼 갚아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정이에요, 공정. 그런데 신앙생활은 공정한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감수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도 기뻐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계산법으로는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께 오늘을 기도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충분히 용서할 자격이 있으시면서 충분히 용서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긴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어서 그런데요. 제가 전두환 씨를 용서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전두환 씨를 용서한다고 해갖고 전두환 씨가 용서가 됩니까? 용서는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해야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두환 씨를 용서한다면 전두환 씨가 기뻐할까요? 제가 용서했다고 그 은혜에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분께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도 심판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용서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용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나는 용서 못하지만 아버지 대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전두환 씨를 용서하자는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닌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담기기를 원하세요. 자, 이어지는 말씀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44절 49절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 그 운명 직전에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자,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버지와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평생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는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제 영혼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민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이 기도는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셨지만 평생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셨던 분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였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우셨지만 오히려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런 기도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현재 상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의탁,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탁이 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 주간이 되는데요. 우리는 특세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고난 주간에 기도에 대한 훈련, 아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로운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힘드신 분을 위해 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오전 9시에 기도를 하는데요. 뭐 저녁 9시도 하기도 하는데 그 오전 9시에는 제가 예배하는 것을 영상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30분간 온라인으로 접속하셔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시각이 이제 출근하는 시각이기도 하고 이미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시각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영상을 나중에 다른 시간에 보셔도 됩니다. 뭐 밤 9시에 보셔도 되고요. 근데 개인 기도가 가능하신 분은 굳이 이 시간에 맞춰서 영상으로 접속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119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9시 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 율법적으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119 해갖고 9시라고 정해놨냐면, 그렇게라도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119라고 정했지, 8시 한다고, 뭐 10시 한다고, 뭐 오후 1시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주님과 시간 갖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멈춰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에 담겨야 될 내용 3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번 주간에는 요게 좀 맞춰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둘째, 용서하고 손해보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나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해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쉽지 않은 기도지만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셋째, 내 인생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나의 기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에 뭔가를 담아야 될 텐데, 이 대한 이야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나의 기도에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나의 기도에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기도를 잘하자, 이거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각자에게 지금까지 어제보다 딱 한 걸음만 더 내딛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도, 어제와 조금 다른 그 기도, 그렇게 한 걸음씩 닮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품을 누려보시기를 이번 주간에
그런 주님의 품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 번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강구하는 시간을 갖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의 시간을 빼내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보다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